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까? 잎사귀 하나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똑같은 잎사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한 그루에서 한 나무에서 자란 잎사귀까지도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많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겉모습도 다르지만 속도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취미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른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로 모아가십니다. 오늘날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고 수백 개의 나라의 인종들이 많지만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이 기준을 버리고 그냥 다 하나다. 그럼 어떨까요? 그럼 멋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하나인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래서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제 내 생각으로는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다 하나다. 우리는 다 한 인류다.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게 작은 공동체지만 또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공동체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여기에 소망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이. 이거를 놓쳐버리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죠.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죄 짓고 감옥에 가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아니겠지요. 막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번에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하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 이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그 이론에 기반을 해서 이 실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그를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새 사람이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내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되는지는 게 아닌 거죠.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때 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짧지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의 삶 중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 이건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목적은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너도 하나 나도 하나가 아니라 요즘은 이상한 가치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를 다원주의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혼합주의라기도 하고 이런 말들을 하지만 다 잊어먹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조건과 기준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모습은 다 다르죠. 교파도 있고 교단도 다르고 뭐 예배 형태도 다 다르고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메시지. 뭐 다 했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첫 번째,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불교 신자도 하나고 이슬람 민족도 하나고 다 하나냐? 그거는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라. 그거거든요. 백인과 흑인이라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라도 다 하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말고 요거를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아멘. 다 됐네요, 뭐 그럼. 그럼 이제 질문을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먼저 첫째로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2절. 2절 앞부분만 보십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알았는데 한 번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뤄가야 되는데 첫째 방법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라.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이게 울리거든요, 조금. 아마 요 앞에 스피커를 조금 낮춰보시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물론 우리가 개인이 갖고 있는 성품들이죠, 그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 개인이 갖고 있는 성품인데요. 이거는 자기 혼자서 만들어가는 성품이 아닌 거예요. 나 겸손해, 나 온유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꼭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겸손하고 나 혼자 온유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한 거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알죠? 겸손이 뭔지 이렇게 지금 말로 설명하려면 잘 모르겠지만 겸손한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간단하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즉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의 성품, 요걸 겸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 배운 게 학식이 많고 권력도 가지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또 내세우거나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위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혹은 돈이 많은 거 부자를 뭐 재산을 통해서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섬기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죠. 보편적으로 우리 다 이해하는 얘기. 그래서 흔히 겸손의 반대는 교만 이렇게 말하죠. 교만하다, 거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어떤 책을 보니까
겸손의 반대는 무지다 이렇게도 쓰세요. 무지. 무식한 것도 겸손의 반대 말이래. 그것도 해석이 있습니다. 잘 익은 곡식은 고기를 숙이는 법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겸손과 교만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태도, 그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그게 겸손한 사람인 거야.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건 말건 그 상관없이 그 마음 중심에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에서 처음 들어왔던 죄를 원죄라 그러는데, 처음에 죄가 뭐냐면 바로 교만과 불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그런가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교만의 정의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게 사탄이 유혹한 건데 그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 죄는 교만과 불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다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 겸손한 사람 맞죠? 온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온유. 이거 우리 지난 산상수훈할 때 팔복 얘기할 때 한 주씩 다 하나씩 했죠,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성품이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지만 원래 원리는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겉으로 들어가는 어떤 현상이고, 원래 온유라는 뜻의 핵심 원리는 요거예요. 잘 길들여진 속성을 얘기합니다. 잘 길들여진 속성. 그래서 온유라는 말의 원래 원어는 그냥 참고로 헬라는 프리메테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울리죠? 그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은 이런 거예요. 벌판을 질주하던 어떤 야생마, 그렇죠?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에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으로 뛰는 그 말을 제멋대로 거칠게 된 그 말, 홀스죠. 그 말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서 그 주인의 명령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길들여진 거. 그 단어에서부터 온유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아, 좋네요, 그죠? 웅웅한거리는 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단어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란 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원래 온유, 성품이 온유해, 착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칠어도 힘들어도 잘 길들여져서 온전한 성품을 가진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하면 예 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진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냥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런 얘기, 말씀으로 잘 훈련이 돼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길들여지는 그런 사람.
성경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놀랍죠? 혈기 있는 모세였는데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교만해지고요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있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믿었다 하는 것만 남지 그 성품은요 계속해서 말씀에 이렇게 길들여지지 못하거든요.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영이 계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는요 이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게 포텐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러므로 내 힘과 노력으로 억지로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드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내 성품이 아닌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닌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온유하고 겸손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오늘 4장 2절 또 보십시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 오래 참으라. 핵심은 오래 참으라 하는 게 있어요. Be patient. 오래 참으라. 자, 오래 참음도 하나의 성품이죠. 오래 참는 것도 하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래 참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디지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그를 이 중국 그 사기에서 나온 고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라 그러냐면 와신상담 이런 말인데 와신상담 좀 어려운 단어죠. 그래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와신상담이 뭐예요? 장작대기 나무 위에 누워가지고 그 쓰디쓴 쓸개를 이제 이게 문지방 안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들어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입에다가 입을 이렇게 핥으면서 맛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씁니까? 이렇게 장작대기 밑에서 누워가지고 그 쓴 쓸개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복수하기 위해서.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고도 너 잘 살아갈 줄 알아? 한번 맛 좀 봐라. 근데 아직은 내가 힘이 없거든. 아직은 내가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참는 거예요. 참고 참아서 이제 복수할 때까지. 참 이 인간의 그 어떤 그 악한 마음, 속성을 표현한 건데요. 어쩌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역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국가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고요, 사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와신상담을 우리가 쓰지는 않은 거지만 이건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사기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이지만은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칼을 숨기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걸 오래 참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오래 참는다 하거든요. 머리에 띠띠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뭘까요?
이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와신상담이 아니라 그냥 참고로 이제 저런 헬란 말을 써요.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미아라는 게 합쳐서 된 말이거든요. 고난이나 분노, 거친 호흡, 그것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거. 참 그 말이 참 재밌어요. 가끔은 우리가 뭐 헬라어를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면 재미난 의미들이 많이 나와요. 오래 참는 게 뭐냐? 내가 고난의 형편에 처해 있잖아요.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해서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거칠어지잖아요. 막 이게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떨어져 가게 하라. 단어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뭐예요?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 또는 다루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 또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때를 기다리며 오래 견뎌가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뭐 묵묵히 견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래 참으라. 왜 이렇게 한다 그랬죠? 목적이 어디 있었지 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되기 위해서 뭐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아휴, 내가 참아야지.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참는다는 말은 어떤 사람의 타고난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평소엔 잘 참다가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참지 못하고 화를 욱 낼 수도 있거든요. 그 분노를 꾹꾹 눌러 참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또 이 속에 누르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이상 누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만약에 공풍선에 바람을 넣고 넣다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요? 뻥. 어느 한개 뻥 터지는 것 똑같아. 근데 이게 어디서 터지냐면요,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거야. 가장 약한 곳에서 터지는 거야. 내가 직장 속에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화가 났는데 아우 이제 한바탕 해주고 싶은데 참아야 돼. 그 참고 한 달에 한 번씩 참으면 1년에 12번 참는데 그 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참다가 터지는 게 어디서 터질까요? 집안에서 터지는 거야. 가장 만만하니까. 아내한테 터지고 특히 아이들한테 터지고. 아내가 없고 자녀가 다 떠나면 누구한테 터져요? 강아지한테라도 발길질을 한번 하는 거야. 이게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야. 그 우리 한국 사람은 전에 그 속담도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을 긴다고요? 한강에 가서 눈을 긴다. 이런 속담까지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게 터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속으로 터져요. 겉으로 터지면 그나마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는데 속으로 터지면 어떻게 돼요? 속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기고요. 신경성 위장병이 생기고 신경성 관절이 생기다가 더 심하면 암세포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모든 암이 다 그렇게 생긴 건 아닌데 속으로 쌓이고 참다가 겉으로 아예 터트려버리지 않으면 속으로 터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래 참으라 그런데 그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그냥 오래 참으라 그러지 않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썼는데요.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그랬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좀 재밌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이미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연하여.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어쩌면 사랑하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것도 있죠. 말이 되나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러면 오래 참는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요. Be patient, 오래 참으라. 이렇게 해놓고 bearing with one another 이렇게 됐어요. 서로를 뭐예요? bearing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bearing. 여기 짊어지다 이런 뜻을 써요. 짊어지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짊어지면서 오래 참으라. 글자 그대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그렇죠? bearing,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죠. 초반에 뭐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맞습니까? 일단 뚜루룩 나오지. 근데 맨 끝에 나오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장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견딘다, 오래 참는다로 끝나요. 이게 참 오래 참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사랑 가운데서. 근데 저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급한 상황에 대해서,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뭐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냥 순간 욱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욱 올라오면 그때 어떻게 해요? 빨리 SOS를 쳐요. 누구한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한테. 욱 하면 SOS, 아가페 사랑이요, 빨리 오세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거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마땅히 사랑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을 수가 없어. 욱 하는 순간에 뭔가 이게 알잖아요. 본인이 알 거예요. 본인이 안다고. 아무도 몰라도 본인이 알아. 속에서 울프락불프락거리는 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SOS를 치기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아가페 사랑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욱 하는 그 마음을 아가페 사랑으로 빨리 다스리십시오. 불 끄십시오. 빨리 그 욱 하는 그 열불을 꺼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걸 한번 체험해봐야 돼. 그러면 한 번 하면 또 할 수 있네. SOS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보십시다. 4장 3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저걸 해보래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뭐 결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세 번째 얘기죠.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Make effort. 노력해라. 애써라. 그냥 되지 않는다. 애를 써라. 내가 노력해라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 된 것을 애를 써가라. Make effort. 그렇게 썼어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의미와 알고 고백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거 그냥 다 쭉 봐도 돼요.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한 세례를 받고 그 한 세례 안에서 한 연결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고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요,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따라 해보십시다.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아멘. 또요, 모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모습이 다르고 다 재능도 다르고 다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예요. 다만 우리가 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떤 지역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속상해요. 그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데 재밌다 그런 성도 봤습니까? 안 그렇죠. 왜 그래? 장사도 안 돼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죠? 이런 교회가 이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6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끝에만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에는 이러한 하나됨이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 구절 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됨이 나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 가운데 속속들이 배어 있다. 여러분 가운데 속속들이 다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습니까? 배어 있어야 돼. 내가 툭 건들면 우리 다 하나야. 그래. 내 편에로 와. 아니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야. 이게 속속들이 배어 있어야 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위와 말과 하던 어떤 그 기도 속에, 기간 속에 속속들이 배어 있다. 너무 재밌어. 마지막 부분 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보세요. 개역 성경이 저렇게 썼어요. 모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렇죠? 영어로 보니까 One God and Father of all, 그다음 Who is over라는 단어를 썼어요. 만유 위에 계시다. And through all, 모든 것을 통일하신다. 뭐를 through라는 영어를 단어를 썼어요. 뭐를 통과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을 and in all, 모든 만물 안에 계시다. 누가? 하나님이. 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마지막 구절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누가? 만유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하신다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초월에 계시다는 거예요. 초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태양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구 덩어리가 이 공간 안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태양 중수를 1년에 한 바퀴 돈다며. 맞습니까?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놀라운 초월하신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시다고요? In all, 만유 가운데. 만유 가운데. 이 온 자연물 가운데. 나무 한 그루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람들 가운데. 내 안에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임재라는 단어를 써요. 임재하신다. 내재하신다. 그래서 저렇게 했습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과 임재 내재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 초월에 계신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임재하시다 내재한다 이 땅이라고 하면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얼마나 놀라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수루라는 단어를 써요. 수루. 그래서 저는 저렇게 그려놨어요. 제가 그림으로 잘 그릴 수는 없지만 초월에 계신 하나님과 여기에 내재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수루 하나님이 이 사이를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잠 깨어나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처럼 through all 하나님이요 이 온 만물을 통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부분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의 부분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예요. 예수님 자체가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이 초월과 내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로서 역사하시는 이 부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경험해 가야 할 부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 성육신 사건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신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해 가요. 가끔 체험해 가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어떨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말씀 속에서, 어떨 때는 뭐 정말 환상 가운데서 특별한 어떤 놀라운, 정말 나만이 경험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해가는 삶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 위의 단어로 하면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를 통해서 내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초월하신 위에서부터 내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역사를 실제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한 가지 가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움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